오늘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요.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똑똑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또 이 세상을 그야말로 똑똑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요, 또 그러한 지혜를 준다고 하는 책도 읽고요,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명철하다, 똑똑하다는 건 뭐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어떤 사람처럼 어딘가에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막 박수를 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환호성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존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못난 사람조차도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없이 생활하려고 해도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때로는 망가뜨리고요, 또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내가 뭔가 섬기고 믿어야 할 어떤 가치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다 보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돼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좀 더위를 많이 타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막 더우니까 막 에어컨을 막 시원하게 이렇게 틉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또 추워지는 거예요.
난 내가 더우니까 다른 사람도 덥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내가 추우니까 보일러 온도를 겨울에 막 올리는데 누군가는 또 덥고 답답할 수가 있는 거지.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온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겁니다. 아무리 지금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원치 않는 그런 결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이 뭐냐? 다 비슷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심이냐?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룬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사람을 100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1명을 희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윤리적일까요? 그게 과연 옳을까요? 고민스럽죠. 목사님도 어떤 답을 알고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처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신비,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 목사님은 어릴 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만족할 만한 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책을 보고 철학책을 보고 목사님이 볼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건드려 봤던 것 같아요. 뭐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도대체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과학 안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 과학은 그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설명할 뿐이지 그게 왜 그런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왜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신비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 나와서 그 모임의 활동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도 맺어 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